이 약육강식 또는 밀림 또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세상이라면은 이 세상이 만약 그런 세상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양의 탈을 쓴 늑대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바로 늑대의 탈을 쓴 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예요. 잃어버린 양,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인데 그 한 마리 양이라고 하죠. 특별히 한 마리 양. 그래서 여기서 이 양이라고 할 때 이건 이제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아니지만 그러나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 양은 실제로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자리에 처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에서 떨어진 길 잃어버린 그래서 홀로 외롭게 떨어진 그 한 마리 양, 어린 양과 같은 그 한 마리 양을 아가서 말씀에서는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실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림과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어린 양인데 홀로 남겨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엄마 아빠 없이 홀로 길가에 버려진 벌거숭이 아기와 같은 상황이죠.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소외감과 외로움은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본 아담과 하와가 발견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잎이 아무리 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든 치마 참 보잘것없죠.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든 늑대의 탈입니다. 그래서 그 늑대의 탈을 만들어서 두렵기 때문에 그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홀로 남겨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늑대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지 사실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피조물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어요. 내 혼자 살려면은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린 양처럼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늑대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탈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늑대의 탈이라는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그 어린 양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 늑대의 탈을 쓰고 있으면은 내가 늑대처럼 보이면은 내가 그래도 좀 살아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늑대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나눈 이 폭군이죠.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 험한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죠.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그 늑대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아가서 말씀에 이제 그것을 다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거하는 비둘기.
이게 비둘기는 되게 연약한 존재죠. 새들 중에서. 그런데 사실 이제 비둘기는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도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에 제일 비싼 큰 제사가 이제는 소로 드려요.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그보다 이제 더 약한 것은 어린 양. 근데 양이나 염소도 드리지 못할 형편이 되면 그때에서 드리는 게 비둘기예요. 그게 사실 비둘기는 말 그대로 어린 양보다 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 바위 틈 낭떠러지에 이렇게 약간 파인 곳 같은 숨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숨어 있는데 그러면 그 모양만 보면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보이지 않고 바위 틈 낭떠러지만 보이죠.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여러분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보면은 어떻게 느낍니까? 위압감을 주는 거대한 성벽처럼 보입니다.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늑대의 탈이에요. 그 속에 자기를 숨기고 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가 만든 성, 엄밀하게 말해서 사실은 아주 단칸방보다 작은 그 공간 안에 자기를 가두고 대신에 그 공간 안에서는 자기가 왕인 거죠.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어린 양이 아니고 정말 왕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마치 자기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성벽을 쌓고 자기의 껍질 안에 숨어서 살아갑니다. 자기 혼자 왕노로 사는 자아의 세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늑대 탈은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면은 안전하겠다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따라서 또 늑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주일날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지금부터 늑대의 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시험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다 늑대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제가 성격이 얼마나 순한 사람인데 저는 남한테 진짜 험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진짜 맨날 차라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내가 당하고 말지 나는 그렇게 정말 온유하게 살아가는데 제가 무슨 늑대의 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늑대의 탈을 발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늑대의 탈을 안 쓰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를 가장하고 살면은 우리가 절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늑대 탈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꼭 포악하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폭행을 하고 난폭한 사람들만 늑대 탈을 쓰고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 늑대 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탈이기 때문에 여러분 늑대처럼 꼭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늑대 탈이라는 것은 늑대처럼 강한 것처럼 위안을 받고자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다가 이제 애완용 개를 지나가는데 그 주인이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개도 있지만 막 왈왈왈 짖는 개들이 있어요. 그 개가 왜 짖을까요? 위협한다고 짖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나한테 오지 말라고, 그죠? 미리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뭐 폭행이나 난폭한 것만 생각합니다만 이 늑대 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자기를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꼭 그렇다고 해서 늑대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날 늑대처럼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이 자연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이에요. 사실 인간이라는 게 되게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동물은 말입니다. 이 옷이 없어도 이 자연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인간의 몸만 보면은 세상의 동물 중에 제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생물 세계에서 제일 피라미드의 꼭대기 있는 존재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이 모든 맹수도 다 잡아서 죽이는 제일 잔인한 맹수가 사실은 자연 세계에서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그 왜 그렇죠? 인간에게는 자연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그게 바로 또 늑대의 탈입니다. 그게. 그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늑대의 탈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서 저 사람 봤을 때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을 내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힘을 보여주는 것. 돈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결국은 궁극적으로 권력이죠. 권력, 힘.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늑대의 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늑대의 특징이 뭡니까?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요. 아무리 늑대지만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늑대는 무리를 이루어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 늑대의 탈을 쓰고 무리를 이루어서 인간 세계를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늑대가 되게 포악하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늑대도 말입니다. 자기 무리 안에서는 포악하지 않아요. 무리 안에서는 서로가 힘이 되어서 서로 돕고 사냥할 때도 그렇잖아요. 서로 도와요.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죠? 그 안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에요. 그 무리 안에서는 좋은 아버지고 좋은 어미고 서로 도와주고 도와서 같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간 세계처럼 위계 질서와 서열과 이제 권력 관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무리 안에서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나름의 신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면 처음에 늑대의 탈 되게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거 늑대의 탈이 그 나쁜 게 아니네. 그렇게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서로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왜 굳이 부정적으로 늑대의 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늑대의 탈은 다른 말로 하면은 늑대 무리 같은 종족의 탈이에요. 내 편.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내 가족, 내 패밀리. 조직 폭력배들도 패밀리. 그래서 왜 여러분 조직 폭력배 보고 왜 마피아 할 때 왜 패밀리라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여러분 마피아 패밀리가 좋은 겁니까? 패밀리라는 게 가정이란 좋은 의미인데 왜 거기에다 그 말을 써요? 늑대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패밀리 안에서 서로 돕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패밀리 밖에, 그 무리 밖에 존재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진짜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 그러니까 무리를 벗어나는 그 다른 무리와의 관계에서는 진짜 늑대가 서로가 싸우는 늑대가 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되게 온순하고 온유하고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가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을 때 그냥 먹고는 내 이해관계가 얘가 문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정말 사납게 변합니다. 정말 평소에는 정말 천사 같고 참 선하다 이런 사람들도 이 이해관계에 딱 직면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늑대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그래서 정치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형적으로 정치라는 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 관계에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내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는 때는 참 쳤고 아유 좋습니다 뭐 그렇게 잘 지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삶의 틀 자체가 늑대의 탈을 쓰는 것 자체가 가장이잖아요. 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성장할 때 이게 제대로 잘못 성장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자꾸 이 포장술만 늘어나요. 포장하는 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미화하고 포장하는 이 거짓의 기술만 자꾸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뭡니까?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늑대 탈을 쓰고 거짓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 다른 무리, 그게 나 하나일 수도 있고, 개인 관계에서는 또 우리가 그렇게 부딪히면은 크게는 뭐 국가 단위, 뭐 종족이나 인종이나 뭐 이런 뭐 어떤 지역 공동체나 이런 범위에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만 때로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뭐 때로는 가족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그런 관계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늑대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눌 때 이 선악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그 인간의 기본적인 원죄의 권력 욕구가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양상이 나하고 의견이 다를 때에 그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내가 틀린 게 분명해요. 상대방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내 자신을 포장해야 된다. 거짓 명분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미화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옳지만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상대방에게 늑대의 탈을 씌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거짓에 따라서 이제 그때는 양의 탈을 쓰는 거죠. 늑대 탈 위에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는 그 투사를 합니다. 투사라는 게 프로젝션이에요. 지금 빔 프로젝트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옳냐 그러냐 상대방의 진짜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투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면에 비추면 비춘 대로 나오잖아요. 상대방의 모습에 내 거짓을 투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이 잘못된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옳은데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걸 잘못됐다는 그것을 틀을 씌워야 돼요. 그 틀을 씌우는 전형적인 방식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게 나타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은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건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서 너희 보고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에게 어떤 이미지를 투사합니까? 자, 그런 하나님이 뭐죠? 하여튼 나쁜 하나님인데 어떤 나쁜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혼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내 혼자 잘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 차는 그런 존재.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통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존재. 하나님을 그런 이미지로 만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이렇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투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모습이에요. 사탄의 뱀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말을 믿고 따먹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모습을, 자기의 악한 모습을 자기가 잘못됐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상대방에게 투사를 해서, 사실은 그게 자기 모습인데 상대방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거짓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럴 때 전형적인 이간질이죠. 이간질. 그래서 그 진리를 공격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사실 난 그 사람을 위한 거야, 이게 공동체를 위한 거야, 이게 또 내 자신을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뭐 정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뭐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건 뭐 가정에서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인간관계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양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은 늑대의 탈을 쓰고 있어요. 늑대의 탈을 쓰고 그 다음에 양의 탈을 쓰고, 자기는 양의 탈을 쓰고 사실은 자기가 늑대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걸 들키기 싫으니까 그 늑대의 탈을 상대방에게 씌우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 늑대야, 나는 양인데 저 사람 늑대야, 저 사람 나빠. 그러면서 막 자기가 늑대의 탈을 쓴 그 사람을 늑대처럼 공격해요. 이게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부정적인 관계의 양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늑대의 탈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늑대의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내가 늑대가 아닌데, 난 정말 연약한 어린 양인데 늑대의 탈을 쓰고 있다는 거,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인지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인지할 때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늑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상대방에게만 거짓을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자기도 속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속여야 돼요. 나는 어린 양이 아니야. 나는 늑대야. 그래서 조금만 이게 자기 안에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거를 포장해서 감춰요. 그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렇게 포장하다 보면 진짜 늑대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인데 자기가 진짜 늑대인 것처럼 이제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늑대 말 그대로 그 늑대의 탈이기 때문에 여러분 탈 예전에 써보셨어요? 그 예전에 제 어릴 때 보면 이제 초등학교 문방구에 이제 애들 이렇게 종이 가면 이렇게 많이 그거 유행했는데 요즘은 뭐 잘 보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저도 이렇게 써보고 애들이 그런 거 쓰고 많이 놀았는데, 그거 이렇게 쓰면은 막 조금만 띄고 하면 막 금방 이렇게 벗겨지고 막 이렇게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늑대의 탈을 써도 계속 그렇게 진짜 늑대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탈을 쓰고 우리를 감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감출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늑대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나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다. 내가 늑대처럼 강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드러날 때가 있죠. 오히려 드러날 때가 더 많아요. 자, 그렇게 드러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 양식을 취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내가 어린 양이라는 걸 인정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다들 늑대 탈 쓰고 지금 늑대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나만 어린 양인 거예요. 이렇게 가면이 약간 벗겨져 들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쟤는 우리 무리가 아니네. 늑대 무리에 속한 늑대가 아니네. 쟤 양이네. 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기를 쓰고 늑대 무리에서 그 탈이 벗겨지지 않으려고 정말 아둥바둥 삽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런 학력으로 포장을 했는데 이게
또 내가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 무리해서 내가 다 같은 레벨의 사람이라고 내가 포장하고 사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좀 사업이 잘 되다가 뭐 실패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여러 가지 나의 감춘 치부가 드러나간다든지 이러면은 순간 그 무리에서 왕따를 당하고 뭐 오늘날도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뭐 심지어 아파트 어디 몇 평짜리 사느냐 그런 거 가지고 하는 다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드러나면 큰일 나요. 근데 아무리 포장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분노가 말 그대로 분노가 나에게 다 쏟아진단 말이죠. 사실은 그때 다 늑대 탈을 쓰고 있거든요. 나만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조금 실수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공부를 잘 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잘하다가 약간 내가 어긋나서 조금 성적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 학생들 때는 그런 거고 뭐 돈을 잘 벌다가 조금 돈을 못 벌게 됐다. 뭐 다 이런 이제 그러면은 근데 다들 늑대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늑대인 것처럼 가장을 해야 되니까 양은 자기 무리에 둘 수가 없어요. 자기 무리에 두면은 자기들이 늑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약자를 왕따시키고 추방합니다. 뭐 추방만 하면 다행인데 희생양을 삼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늑대 탈을 쓰고 있으면은 그렇게 양과 같은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늑대 탈을 쓰고 있는 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늑대 탈이 벗겨짐으로써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공격합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난 예가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늑대 탈을 썼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을과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죠? 가인이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했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진짜 늑대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잡아먹어요. 자기 동생을 잡아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여야 자기의 늑대 탈이 벗겨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더 이상 내 패밀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서 억울하게 그래서 희생양이 되어서 죽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그 모든 희생양이 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린 양이죠.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늑대라는 것을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보다 힘이 약한 상대, 내가 늑대처럼 행동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상대, 희생양을 삼을 수 있는 상대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해를 하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자살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살이나 살인이나 사실 동전의 양면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희생양 삼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이게 늑대탈이 약간 벗겨진 사람들, 아니면 늑대탈이 완전히 벗겨진 사람.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존재면 내보다 약한 존재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희생양이,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아요. 안 그러면 이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내가 사실은 양인데 늑대처럼 행세하려고 하니까. 근데 진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늑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진짜 늑대라고 위안을 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정에서는 주로 이제 물리적인 힘이 약한 아내를 아내를 폭행하는 가정 폭력, 또 힘이 없는 아이를 학대하는 아동 학대.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우리는 그 패밀리의 범위가, 그 사람들은 패밀리의 범위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범위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근데 학교 폭력도 보면은 요즘 뭐 교사들에 대한 뭐 민원 때문에 뭐 자살하고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은 패밀리의 범위에서 그 선생님은 밖에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은 밖에 있어요. 그러면 그 패밀리 밖에 있는 사람은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폭력. 이게 이제 좀 더 커져간 국가 폭력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범위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늑대의 탈을 쓰고 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보면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사실은 겉으로 개인 관계에서 보면은 선하고 참 착한 이웃인데, 평범한 이웃인데, 뭐 히틀러의 그러한 나치 시대의 그 나치에 부역한 사람, 나치에 부역한 사람은 그러면 사실 독일 국민 대다수가 다 나치에 따라서 했거든요. 자기 패밀리가 아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죠? 거기에 독일 사람 대부분들이 그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그럼 독일 사람들 다 뭐 늑대 같은 사람입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보면 전쟁을 하면 이게 진짜 황당한 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잔인한 것이냐면은 정말 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일 수 없는 정말 선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나는 늑대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적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게 우리가 희생양을 만들면서 그 희생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가라앉아요. 내가 너무 했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면 이 분노가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폭발하고 나면 다시 이제 이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조금 그래도 서로 돕고 살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사회가 안정이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늑대의 탈을 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황이 되면은 늑대처럼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위 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늑대의 탈을 쓰고 있다. 우리가 사실은 늑대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늑대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늑대처럼 행동하고 희생양을 만드는 그런 일이 전쟁이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은 나는 늑대의 탈을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늑대의 탈의 포장이 죽는 순간에, 육신이 죽는 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늑대 탈을 아무도 더 이상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제가 주부에도 그러시고 우리가 나누었지만, 죽는 순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순간이 되면은, 육신이 죽는 순간이 되면은, 벌거숭이 아이보다 더 못한 존재가 돼요. 벌거숭이 아이는 처음 태어나는 갓난아기는 그래도 아무것도 자기를 가릴 게 없지만, 건강한 육신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옷이나 내가 가리고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괜찮은 것처럼 강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신의 옷마저도 벗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어린 양 혼자 물에서 떨어진 잃어버린 어린 양 정도가 아니라
예? 진짜 죽음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혼자 내버려진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어떤 늑대 같은 인간들보다 더 무서운 사자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죽음의 사자 앞에서 우리는 힘없이 다 찍히고 먹힙니다. 어느 정도 먹히냐? 뼈만 남고 다 먹혀버려요. 그게 뭡니까? 흙 속에서 썩어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러 나오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참 이거는 양의 탈을 쓴 이리보다 더 잔혹한 이야기다. 정말 호러물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인생이 진짜 호러물이죠. 꼭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불편해도 그 진실을 직면해야지 늑대 탈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늑대처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 정말 끔찍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돼요. 너무 무시무시하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게 어린 양, 희생양이 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게 또한 죽는 순간에 죽음의 앞에서 희생양이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이랍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늑대 탈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늑대 탈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쓰고 있는 늑대 탈 벗어버려. 그게 뭐죠? 그게 아가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아가서 2장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야, 네가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늑대 탈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 여러분 항상 늑대 탈을 쓰고 늑대가 아닌데 늑대처럼 살아가려면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예? 그리고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내가 이게 언제 들킬지도 모르고 그죠? 들키는 순간 나는 발개가게 찢겨가서 정말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다고.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이 탈을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 가서 그런 힘든 곳을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이 뭔가? 바위틈 황량한 곳, 바위 황량한 곳이죠. 낭떠러지 절벽 위험한 곳이에요. 엄밀한 곳 외로운 곳이에요. 너 왜 그렇게 늑대 탈을 쓰고 황량한 곳에 서 위험하게 그렇게 외롭게 너 살고 있냐? 너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나의 비둘기야. 아까 말했죠. 늑대 무리에서 늑대 탈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패밀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야, 네가 비둘기 같은 어린 양이지만 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이.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 야 늑대 탈 그것만 이제 벗어버리고 너 어린 양과 같은 네 모습을 내 얼굴을 보고 나한테 보여줘. 그리고 네가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자꾸 늑대가 아닌데도 늑대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늑대처럼 하면은 자기는 한다고 늑대처럼 소리처럼 내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게 늑대 소리로 들립니까? 양 소리로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면은 자기 갑질하면서 막 자기가 늑대처럼 행세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늑대 대접을 해줘요. 힘세다고 대접해줘요. 뒤에서 다 뭐라고 합니까? 다 무시하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양이면은 네가 약한 대로 네가 울고 싶으면 울고 네가 연약해서 정말 나는 죽고 싶도록 힘들다. 그러면 죽고 싶도록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해. 너 나한테 왜 그런 거 숨기는데?
너는 내 비둘기인데. 그래서 뭐라고 해?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가 힘들어서 나 정말 무서워서 죽겠어요.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요. 네가 그런 소리 할 때 그 소리는 나에게 정말 부드러운 소리야. 죽고 싶도록 힘들 때에 늑대 소리 내고 괜히 안 그런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다 얘기해. 네가 힘든 거 나 얘기해.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어린 양이 여기 앞에 화면에도 있지만 어린 양이 되게 연약한 존재인데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인데 어린 양이 보면은 늑대 얼굴이나 보기 흉하잖아요. 근데 늑대 어린 양의 얼굴은 보면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 아, 귀엽다. 이렇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같은 모습을 보이면은 막 갈기갈기 찢길까봐 두려워서 늑대 털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너 그렇게 하지 마. 그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데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이게 새끼들도 그렇고 다 귀엽게 하나님 보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야, 너가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너무 기뻐.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 근데 너 왜 그 모습 감추고 보기 흉한 늑대 탈을 쓰려고 하냐? 내 앞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네가 어린 양이야. 근데 너가 어린 양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게. 그래서 너는 이제 양무리에 들어와서 살아. 늑대무리에서 되지도 않는 늑대 흉내 내느라고 그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살지 말고 이제 양무리에 들어와서 양입니다 하고 그렇게 편하게 살아와. 대신 내가 다 보호해 줄게. 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또 꼭 늑대탈을 쓰고 늑대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양무리가 아니라 이게 분란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내 모든 세상에서 뭐 어떤 것도 다 늑대탈 다 벗어버리고 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저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 같은 양과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무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예배 부름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아니, 어린 양이 어떻게 목자가 됩니까? 어린 양이 모순이잖아요. 목자는 어린 양이 사자나 다른 맹수들한테 잡아먹히는 것을 보호해주는 목자인데, 걔 목자인데 목자가 어린 양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진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저 어린 양 같은 그 예수가 정말 내 목자가 되어줄 수 있어? 잘 못 믿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자보다 더 강하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얼굴에 사자도 있어요. 사자. 지금 여기 사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자와 같은 게,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보다 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강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처럼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늑대 탈 썰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가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사자 품에, 그것도 암사자도 아니고 숫사자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이 숫사자 품에 있으면 이거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런데 사실 겉모양만 보면 사자고 양이지만 예수님이 어린 보좌에 앉으신 어린, 보좌에 앉는 건 사자거든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그래서 예수님이 사자 같으신 분이지만 어린 양이 되셔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뭐 짐승으로 하면 내 새끼야.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겠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실제로는 사자같이 강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은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제 양무리로 살아갈까? 늑대 탈을 벗어버리고 양무리로 어린 양과 같처럼 살아가서 그렇게 살 때 그게 세상에서 아유 그렇게 살면 큰일 나지 잡아먹힐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보여요. 야 잡아먹힐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달리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사자도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 힘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양무리로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늑대 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도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황량하고 위험하고 외로운 곳에 숨지 않게 하소서. 불의한 분노의 포로가 되어 타인과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소서. 어린 양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소서. 푸른 초장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세상에서 쓴 모든 탈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모습 그대로 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어린 양과 같은 저를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이제 제가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